있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92장 찬양드립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292장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엘리신 모열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0장입니다. 19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 19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26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예수께서 그 가는 길을 아시고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 침묵하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또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말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 땅을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하는 성도의 삶의 모습을 좀 잘 보여주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본문에 있는 배경을 좀 잠깐 살펴보면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붙잡을까 하는 생각을 하다가 한 가지 이제 꾀를 내죠. 그것은 이제 질문을 던져서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는 건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세금에 관한 질문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 당시는 이스라엘이 로마의 이제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세금을 낸다 하는 것이 그냥 단순한 문제는 아니었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제 가이사 로마의 황제에게 이 세금을 내는 문제는 이 유대인들에게는 큰 고민거리고 또 어떻게 보면은 서로 싸울 수 있는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세금을 내야 한다라고 말하면 그것을 반대하고 거부했던 유대인들에게는 마치 민족을 배신하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질 수도 있고 또 세금을 내지 말아야 한다 하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그 정부를 완전히 거부하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그 로마의 이제 정권에 대항하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것이죠. 결국은 이제 어떤 대답을 해도 예수님께서 쉽게 그 관계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질문에 예수님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25절에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이 말씀을 이제 어떻게 이해를 하십니까? 사실은 제가 여러 이제 해석을 좀 보면 이 구절에 대해서 해석이 좀 다양하게 되고 있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오늘 본문에서 가장 먼저 좀 안타깝다 또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은 이 악한 세상의 모습입니다. 오늘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의 모습이지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사는 세상의 모습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장면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얼마나 악한가, 그래서 우리는 얼마나 지혜롭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20절 말씀을 보면요,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 넘기려 하여, 예수님을 이제 이 로마의 정권에 이제 넘기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근데 그들이 직접 나서지는 않고 정탐을 보내어서 그들 스스로 의인체하고, 그래서 예수님의 말을 책잡게 하는 이제 이 꾀를 내는 사람들의 모습을 봅니다. 자신들이 직접 드러나면 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아마 그런 생각을 했던지 대신 누군가를 보내어서 이 작전을 펴고 있는 것이죠.
21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사람을 또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십니다. 이게 무슨 말 같습니까? 예수님을 지금 칭찬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나도 당신이 가르치고 있는 그 모든 이 가르침을 인정하고 따르는 사람입니다 하는 말처럼 들리죠. 사실은 전혀 그럴 생각이 없지만 그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예수님을 책잡기 위한 것인데 그 속내는 이제 덮고 겉으로는 자신이 의인인 척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생각과 동의하는 그런 사람처럼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모습을 너무 잘 알고 계시죠. 23절 말씀 보면 그 관계를 아시고 그들의 그 간악함 그것을 꿰뚫어 보실 건데 이 본문과 이 병행 구절을 이루고 있는 이 마태복음을 보면 더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2장 18절 말씀에 가서 보면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 관계가 아니고 그들이 얼마나 악한가를 꿰뚫어 보시고요. 외식하는 자들아 이렇게 전곡을 찌릅니다. 겉과 속이 다른 거죠.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보다는 훨씬 더 적나라하게 그들의 실체를 드러낸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실 저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25절에 있는 말씀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어떤 생각이 먼저 들었냐면 정말 너무 악한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참 많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악하고 외식하고 예수님 어떻게든지 시험에 들게 해서 넘어뜨리고 공경에 빠뜨리고자 하는 이 사람들의 모습이 결국 우리가 사는 세상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우리가 직접 그런 경험을 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조금만 이 세상 가운데에서 좀 믿음 지키고 또 하나님의 사람답게 또 거룩하게 살려고 하면 이제 온갖 시험과 또 유혹들이 밀려오는 그런 세상을 아주 쉽게 직면하게 됩니다. 말씀대로 살기가 쉽지 않다 하는 것이죠. 그 가운데에서 핍박이 일어나기도 하고 또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뿐만 아니라 그 악한 오늘 본문에 있는 이 간교한 사람들처럼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 앞에서 또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참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사는 세상의 모습을 그냥 그렇게 드러내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기 때문에 더욱 예수님이 필요하다, 믿음이 필요하고 지혜가 필요하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죠. 26절 말씀 보면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 침묵하니라. 예수님의 대답 앞에 그들이 무슨 말을 할 수 없는 그 예수님의 말 한마디에 그들의 입이 닫히는 이건 전적으로 지혜의 말씀이 아니고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죠. 그들조차도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 만큼 책을 도저히 잡을 수 없는 그런 대답을 예수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물론 이 말씀을 읽으면 예수님이니까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우리가 이미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지혜가 부족한 자들은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이 말씀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예수님이 지혜롭다 하는 말은 예수님을 믿고 있는 우리도 그 지혜를 능히 입을 수 있다 하는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먼저 좀 생각해야 할 것은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한가를 좀 먼저 생각을 하면서 이 세상을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지혜로운가, 그것은 예수님을 더 의지하고 또 그분의 지혜를 덧입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좀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면서
기도하는 또 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25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제 이 말씀인데, 결국은 가이사의 것은 이제 사실은 로마 황제이기는 하지만 그 당시의 정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얼핏 보면 굉장히 이원론 쪽이죠. 가이사는 세상을 대표한다고 하면 또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 이게 세상과 하나님 나라가 구분되는 것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물론 엄밀한 면에서 보면 이 둘은 다를 수밖에 없죠. 세상은 아까 있는 것처럼 악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의로우니까 이 둘이 구분되는 건 맞지만, 오늘 이 말씀은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완전히 이원론적으로 살아가라,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 세상과 담을 쌓고 살아야죠. 살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그 말씀을 봐도 세상과 성도가 구분되는 그런 삶을 성경이 말하지는 않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잘 보면 가이사의 것을 가이사에게 바치지만, 여러분, 가이사는 하나님의 통치 밖에 있는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죠. 예수님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결국 이것은 구분되는 것이 아니고 가이사도 로마의 황제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나라는 누구의 통치 아래 있느냐? 전능하신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습니다. 자기들 마음대로는, 자기들 나름대로는 자기들의 힘과 권세를 가지고 이 땅을 지배하고 있다, 이렇게 착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스운 일이죠. 결국은 더 넓은 믿음의 눈으로 보면 가이사의 것을 구분하지만 결국 그것도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는 것이니, 하나님의 지배 아래 있음을 우리는 믿는다면 그것에 세금을 좀 내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닌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어떻든지 간에 예수 믿는 사람들도 국가의 조직의 일원이죠. 그 안에서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담을 쌓고는 결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조금 배경은 다르지만 우리가 로마서를 보면 13장 말씀에 바울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권세에 복종해라,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로마서가 우리가 알다시피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바울 사도가 쓴 편지 아닙니까? 로마에 있는 성도들은 로마의 지배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만약에 거기에서 그 권세에 대항해라, 만약에 그렇게 편지를 썼다면 여러분, 그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살아남겠습니까? 다 죽겠죠.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조금 더 원론적인 이야기를 해보면, 여러분, 구약 성경에 가서 보면 우리가 사사 시대를 끝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정 시대를 살죠. 사울 왕이 왕이 되지 않습니까? 그때 왕을 달라고 떼를 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때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무엘을 통해서, 야, 너희들에게 왕 주면 그 왕들이 너희들 힘들게 할 거야. 거기에 보면은 이 국가가 주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보면서 오늘 본문을 떠올려 보는데요, 가이사의 것을 가이사에게, 쉽게 말하면 세상에 우리가 일부분 속해서 하늘의 시민권이 있지만 이미 이 땅에 두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사는 동안 이 세상이 어느 정도 불의할 수밖에 없지만 또 그 안에서 우리가 그 권위에 복종하며 살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물론 완전히 불의하다 그러면 또 다른 이야기가 되겠지만 일정한 부분에서
우리의 억울함이 있을 수밖에 없는 조직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을 어떻게 이해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어제도 이 세금 통지서를, 세금은 아니지만 이제 의료보험 통지서를 이제 저희가 받았는데, 거기에 보니까 추가로 더 내라 이렇게 왔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오늘 본문을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참 안 낼 수도 없고, 분명히 지난 작년에 냈는데 또 뭔가 좀 올라갔다. 근데 너희가 적게 냈다. 돈 내라. 이렇게 왔으니 뭐 어떻게 합니까? 막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요? 네, 제가 보기에는 싸우는 시간이 더 많이 힘들고 피곤하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이거를 거부하면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말을 너무 국가에 종속된 삶으로 살아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바울도 로마의 권위에 복종하라는 말 속에는 그래야 너희가 산다라는 의미도 저는 포함되어 있다고 확신합니다. 어차피 우리는 완전한 하나님 나라에 가기 전까지 이 땅이 세상에 발을 붙이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미 구약 성경에서 왕 달라고 할 때부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정도의 자유가 제한이 되고 어느 정도의 억울함이 있을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은 그들의 세상이 아니고 누가 다스리느냐, 우리가 그걸 믿고 살아가야 하는 거죠.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조금 엉뚱한 가정이지만 가이사에게 세금을 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보면은 억울한 일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도 아니고 저기 우리를 다스리는 지배국인데,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황제의 마음을 바꾸셔가지고 그 거둔 세금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쓸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에게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있으시죠. 우리는 그 믿음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조금 억울하고, 조금은 이거는 좀 내 자유를 너무 속박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지만, 그 또한 하나님의 통치가 지배하기를 바라면서 그 위정자들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음을 우리가 믿기에, 그래서 기도하고, 그래서 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주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는 지혜롭게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있지만 나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야 라는 그런 믿음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지요. 그렇다고 해서 악에 순종하고 거기에 굴복하라는 말씀은 전혀 아닙니다. 이미 구조 자체가 어느 부분, 일정한 부분에서 우리의 억울함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약한 세상 가운데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땅에 사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하는 말씀이 저는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다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해야죠.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또 이 땅을 살아가야 할 우리의 과제가 주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 세상 속에서 우리는 여전히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야 하기 때문이죠. 오늘도 우리는 아침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또 하루를 세상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이놈의 세상,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도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 그 가운데에서 여러분들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능력으로 넉넉히 승리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답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어떻게 보면 참 어려운 말씀처럼 보여지는 이 구절 하나에 이 악한 세상을 살아가야 할, 때로는
불의하기도 하고 또 억울하기도 한 세상을 살아가야 할 우리의 모습들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법이 있고 또 이런저런 규칙들이 있지만 또 그 안에는 악한 인간들의 모습도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 우리가 사는 세상이니 때로는 억울할 수 있고 불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우리가 발을 붙이고 살고 있으니 간절히 바라기는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이 땅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세상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와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간섭하여 주시고 또 많은 사람들의 마음도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 땅을 사는 모든 성도들의 삶이 늘 기쁨과 감사가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들을 붙잡아 주시고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하늘의 지혜를 구하며 주님의 능력 받아서 이 세상을 빛과 소금으로 살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입니다. 이 땅을 발을 붙이고 사는 동안에 하나님 나라 늘 소망하면서 그 완전한 나라를 더 그리워하면서 사모하면서 이 땅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의하고 악하기에 그래서 더 하나님 나라가 소중하고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 나라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응답하여 주시고 오늘도 세상 가운데 승리하며 하나님 영광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